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백성교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천국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백성교회에서는 1년 365일 온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1년 2월의 백송 뉴스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맞이한 사순절에도 백송교회에서는 십자가 고난과 영적 전쟁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몰입이 깊어지는 시기이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표현된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 7주 동안 살리는 십자가, 십자가 치료,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와 영적 전쟁, 십자가와 제자도,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의 권위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특별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깊이가 능력의 깊이요, 사랑의 깊이요, 변화의 깊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순절 십자가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4절 말씀.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솝 우화에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죽은 사자의 탈을 줍게 됐어요. 당나귀는 사자의 탈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당나귀를 보는 동물마다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 기겁하며 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의기양양해진 당나귀는 자신이 사자가 된 듯한 기분에 취해서 여러 차례 동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동물들은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 앞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자 당나귀는 자신이 최고가 된 줄 알고 아주 기분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그만 잉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신나서. 그러자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여우가 야! 너 당나귀구나! 내가 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사탄은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자 행세를 하는 당나귀처럼 우리의 삶을 삼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력한 존재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죄의 권세를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를 멸하시며로 사용된 카타르게오는 무력하게 하다, 쫓아내다,
깨뜨리다, 쓸모없게 하다, 버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미 사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까지 허락하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세를 힘입기만 하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이제 확실히 성도는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가려 하는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켰고 하늘에 속한 자로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와의 싸움을 미루거나 악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예수의 권세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산길을 차를 찾고 아주 교묘하게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집중 공격합니다. 대충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놔둬요. 어차피 사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살짝 건드리면 넘어갈 거 알으니까 아예 교회에서 키워버립니다. 가식 옷을 다 입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서 한번 중요한 때 결정적일 때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찢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감지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해서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절대로 악에게 틈을 내주지 않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 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죠. 영적 전쟁은 사실 동전 양면의 싸움이고 종이 한 장 차이의 싸움이고 이런 틈새 싸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거대한 공격으로도 다가오지만요 틈새 공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아주 따끈한 물속에 집어넣어봐. 그리고 밑에서 쫙 불을 떼봐. 서서히 불이 데펴지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수영하고 놀다가 너무 좋다고 배를 쫙 깔고 잠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우습게 알면 이 작은 죄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순간에 악한 영이 어떤 틈을 탈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뎌서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한 성도는요 그대로 영적 타격을 입게 되죠. 사탄은 작은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성도를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흔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전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미 시작된 영적 싸움에서 포기 선언을 외친 성도는 곧 사탄의 포로가 되어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이 갖는 두려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야.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할 경우 죽음 불안이라는 정신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죽음 불안이란 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상 증세를 말합니다. 영국의 고전 사회학자 스펜서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십자가로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서 좀 더 있는 게 낫겠다.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8장 이후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번든 날, 그날은 쉬는 날이야. 이제 우리 빈손으로 가잖아.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욥기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 사랑, 그 사랑만 가지고 있어봐. 사망이 두렵지 않아.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57절 5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윌리엄 커널은 우리가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성도가 가진 두려움은요 사탄의 통로가 돼요.
사탄은 성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성도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고 의욕과 열정을 무력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폴레옹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쥐어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공포가, 두려움이.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앨런 다운스는 재능을 개발하는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두려움이다.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능력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재능과 능력의 숨통을 쥐고 있는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성도의 능력인 믿음의 힘을 빼앗고 성도의 실력인 영적 담대함을 사그러뜨립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성도에게 주는 두려움은 어떤 위협적인 어려움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물론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깊은 기도 가운데 강력한 어둠의 형체와 생명을 담보로 싸우기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실 생활 가운데서 각종 염려, 걱정, 근심을 통해 아주 작은 것을 통해 다가오는 것.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에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직장이 갑자기 바빠져서 당분간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직장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며칠만 쉴게요.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치르던 영적 전쟁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쉬게 된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전쟁 치렀을 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을 때까지. 우물을 파려면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우물을 어느 정도 파다가 무슨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우물 파다가 중단해놓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몇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아무 필요 없어. 한 밤은 끝까지 파서 7년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간 이렇게 작은 염려로 영적 전쟁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대사는 누가 봐도 위협적이라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지만 사탄은 내 발 밑에 작은 돌뿌리를 놓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지. 사탄이가 처음부터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오면 다 대적하고 도망가겠지. 그냥 내 발 밑에 돌뿌리를 놓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어떤 순간에도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우선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요, 다 잃을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다 얻는 삶을 살게 돼요. 철을 보세요, 철을.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다 꾸며주는 거야,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안 살아져? 어떻게 돼? 끝까지 파는 거야. 능력 받아봐.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성령만 받아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 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압박이나 환경이 주는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의 크기와 두려움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와 두려움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영적 지식은 두려움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두려움의 올무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사탄의 통로가 되는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또 깊은 섭리를 알게 되면 끝에는 선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는 담대함을 가진 성도가 이룰 수 있고요. 담대함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앞길 막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성도는 큰 시련 앞에서도 담력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위르겐 휠러는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이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중에서 책정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9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에서 6 정도로 낮아지게 되겠죠. 자신의 손에 총이 있다면 두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늑대를 해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들고 있을수록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호하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야 돼. 귀신 쫓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죠. 6절로 11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무조건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금식해. 그게 온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의 강도를 파악하고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두려움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두려움을 차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인간과 두려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 그의 두려움이라는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틈타게 되었고 평화가 없는 불안의 상태가 되었어요. 평화는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고 죄를 이기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평화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힘을 전제로 합니다. 평화는 외부의 어떤 순간의 공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와 함께한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샬롬은 만족을 의미해. 만족.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만족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며 외적인 만족과 내적인 만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에이렌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질서가 바로잡힌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즉 평화는 성도에게 근본적인 만족과 질서 잡힌 내면을 유지하게 해서 어떤 죄에도 틈을 주지 않게 만들어줘요. 평화가 곧 사탄의 통로를 막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평화를 잃은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상태, 질서가 무너진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평화가 없는 인간의 내면에 틈타고 들어와서 자신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통로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가 현재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임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성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자신의 통로가 되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로 하여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기도 하죠. 공포증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국제질병기준의 불안장애 중 하나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 물건 등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이를 회피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공포증 환자들은 자신이 공포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직업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종류는 다양한데 안전한 높이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 혼잡한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광장공포증, 닫힌 공간에서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배소공포증,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인 사회공포증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사탄은 이외에도 수많은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하여 연약한 인생, 병든 인생, 고립된 인생, 단절된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하여 성도의 영혼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잠시 사탄이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사탄은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하여 우상에게 집착하게 만들어. 현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관계의 위기가 찾아와서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이용하여 성도의 생각을 묶고 마음을 침체시키며 믿음을 꺾고 더 강한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의 늪에 빠진 성도는 강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지식, 물질, 인간관계, 체력, 스펙 등을 안전을 위한 울타리로 정해서 놓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믿음직스러운 안전장치를 설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뿌리는 물론 죄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평생에 걸쳐 완성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는 일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건강에 집착하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집착합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권력에 집착하죠. 매여 있는 것이 많을수록 집착의 강도가 셀수록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진정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려워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생명 걸고 나가면 감당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구약이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감정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사탄은 성도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원한다면 철저히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사랑하며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 영혼은 괴롭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품은 우상을 매우 사랑하면서 그 우상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은 두려움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쌓아 그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했죠. 여러분이 쌓은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다 허물어 버려야 돼. 창세기 11장 1절로 14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본래 사람은 두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손에 움켜질 것을 찾고 내면이 불안할수록 안정감을 줄 만한 대상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것 같다가도 이내 우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우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더 강하게 부여잡게 하며 성도에게 우상을 도피처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야.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줄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해서 성도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생각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폴 트루니에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로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초래하는 감옥을 짓고 있다. 성도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사탄은 믿음의 잠재력, 지혜의 잠재력, 사랑의 잠재력 등을 모두 다 마비시켜 성도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믿음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사탄은 성도에게 믿음을 빼앗아 지극히 육체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영을 깨우고 영적 전쟁에 힘쓰며 경건 생활에 최우선을 두었던 삶이 미련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 물질, 노력을 낭비하며 미치듯이 쫓아다녔던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내가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변한 건 뭔가? 못 죽어서 못 변했으면서 뭘 탓을 해? 생명까지 바쳐도 내가 다 했다 할 수 없어. 내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 거야. 근데 믿음이 떨어져 봐. 사탄의 공격받아 봐. 그동안에 했던 것이 아깝게 느껴져. 무서운 거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지혜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사탄은 성도가 무지함에 빠져 미련한 삶을 거듭하게 합니다. 본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막힌 담을 뚫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마비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며 초점 맞지 않는 달란트 사용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누릴 때에 그 아이의 잠재력과 장점, 가능성, 달란트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를 지으신 섭리와 사명, 비전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성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을 해줌으로 그들이 사랑을 공급받아 능력이 개발되고 잠재력이 발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도 꾸준히 훈련시키다 보면 어느 사이에 거장이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일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계속 말씀을 받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라 말씀의 씨가 자꾸 빼앗길 수 있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말씀을 받다 보면요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열매를 맺히는데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 마금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사랑이 넘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눈이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영성 훈련의 원동력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지극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받는 시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시간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집중합니다. 시편 53편 1절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결국 사탄은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하여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먼저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상처받게 될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하여 성도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다 차단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탄의 통로인 두려움을 차단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사탄의 통로인 두려움을 차단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의 해결은 상황적 형통함이나 환경적 편안함으로 인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의 능력과 영적 권세를 허락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도의 영적 권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만큼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앞길 막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어도 산이 흔들릴 만한 큰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뛰어넘습니다. 산을 뚫고 나갑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칠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붙들려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1차 침공을 받아 이미 기진맥진에 있는 남유다가 바로 2차 침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하고 큰 제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은 강한 대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나 이 둘의 힘으로는 강한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먼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도시들은 차례대로 공격당했고 아직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아하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해 심히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로 2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하며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두 왕국의 연합군이 침입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진 강대국과 의지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면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반드시 더 강한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 있는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배운 자에게는 반드시 더 배운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늘 아래 영원히 유지되고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풍토병에 의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기세를 떨쳤던 나폴레옹도 전쟁에 패하고 섬에 갇혀 쓸쓸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도 엄청난 기세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총공격을 받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먼저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그 내면의 기쁨이 가득한 자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미 그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매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장악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주셨어요. 본문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했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스알야숲은 야숲으로 돌아올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가라고 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는 불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불신앙을 회개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하스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여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차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움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한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한 성도의 능력, 첫 번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먼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말씀했죠. 너는 삼가며, 여기에 해당하는 하수아메르는 지켜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동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신중에 신중을 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한 사람은 적군의 공격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려움 앞에서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급하면 급할수록 두려움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서 사용된 조용하라에 해당하는 하시케트는 흔들림이나 요동함 없는 매우 평온하고 잠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 명령형으로 쓰여서 위기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나무들처럼 떨고 있던 아하스에게 떨지 말고 평온함을 잃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외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각 견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한 성도는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서 사용된 심히 노할지라도는 콧구멍이 홀홀 타오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극도로 분노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를 통해 아하스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는 2차 침공 전 1차 침공 때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 그들이 그렇게 분을 내어도 아무런 위험을 가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기에 불과하니 여기에 해당하는 자느보트는 꼬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연기가 나고 있는 부직갱이의 끝부분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곧 그 연기마저 꺼져버리면 그 부직갱이는 아무 쓸데없어 내팽개쳐 버림받게 됩니다. 당시 아하스가 이 예언을 받을 때가 BC 734년이었고 아람은 그 후 2년 만인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2년이 지난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지금은 크게 분노하고 있지만 지금 아하스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들이 실상 버려진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권세는 지금 기승을 부리는 듯해도 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세력들은 연기와 같은 것들이 연기. 카터 콜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은 채 계속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어려움에만 집중한다면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마음껏 우리를 공격하고 그 무기를 제멋대로 휘두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하지 않는다. 물론 두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확실한 가르침과 약속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어느 시점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보다 앞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신실하게 나타내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기와 같이 사라질 사탄의 공격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와 같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고 두려움을 차단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로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탄의 통로인 두려움을 차단한 성도는 두려움이 주는 낙심을 차단하고 담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본문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즉시 남유다가 담대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세력이 물러간 상태도 아니었고 여전히 남유다를 공격할 기세가 등등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부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A.W. 토저는 믿음의 타협은 없다 해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만큼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낙심을 안겨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 자체를 차단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수차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낙심을 안겨주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낙심은
바이러스가 되어 한 사람이 전염되면 그것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히브리어로 낭망은 쏴하인데요, 풀이 죽다,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풀이 주고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며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모든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하고 우리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주저함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5번째 시간,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성도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가장 잘 믿는 성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건드리지도 않아. 지 거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두려움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탄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상에게 집착하게 하고 성도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그랬죠. 그러나 두려움을 차단한 성도는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을 주는 낙심을 차단하고 담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통로인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하시고 담대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누길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누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찬송 중에 관하는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